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다 말다? 그래도 계속 하세요. 예. 그래도 계속 하십시오. 왜냐하면 또 계속 생각나면서 또 계속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때 생각날 때는 1초에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그죠? 계속 2초에 한 번, 막 1초에 한 번, 2초에 한 번씩 하다가 또 여러분 1분에 한 번씩 하다가 깜빡할 때는 또 5분에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할 때 여러분이 계속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부됨으로 노래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부됨으로 많은 찬양을 했는데요.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찬양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신부의 노래를 가장 즐거워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연애를 하는 그런 연인 그리고 신혼부부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가장 듣기를 원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일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연애를 하는 연인도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늘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주는 그 말이잖아요. 그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을 것 같아요. 다른 많은 말보다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마음이 즐겁고 기쁘겠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나 생각해 보니까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성경에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이 사랑을 향한 갈구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갈구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를.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 그러면 막 이렇게 연인의 사랑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치유가 돼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해. 그런 사랑을 받는 자는요 치유가 돼요.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쓰러졌다 해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위축됐다가도 자신감을 얻게 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는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없이 내가 주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지치죠. 어느 순간 지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일할 힘을 잃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뭘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치고 막 병이 들었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느끼는 거,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여지껏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건강하게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허탈하고 지치고 기쁨이 없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예전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데 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평생을 주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아무 감각이 없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굉장히 이렇게 삭막하고 무감각하게 아유 우리 하나님은 평생 써먹다가 버리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평생 일만 시키고 그리고 돌보지 않으신다고. 그 상처가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죽도록 막 평생 주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그 이후의 시간 속에 이제 나이가 먹고 그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굉장히 허탈하고 허망하고 뭔가 아무 보장된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자기를 일만 시키는 분이다. 자기를 일만 시키고 그런 분이다.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는 말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분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서 계속 그 사랑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열심히 주를 위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막 열심히 죽도록 일만 한다, 막 시키지도 않은 일,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만 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거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지친 거죠. 그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일만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 생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다 지치고 상처받고 그렇게 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들을 수도 있고요, 끝내 그 인생 끝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 그냥 남겨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계속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것 가운데 사랑의 관계는 액세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해야 하고 뭐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뭐 선교를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그것이 본질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가 이제 부수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해요, 그게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뭐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에 입혀져야 할 그리스도 신부의 옷이에요. 그 옷을 빼앗기면 안 되고 더러워지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언제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헵시바 찬양팀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노래를 많이 불러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주일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성도들이 묵상할 때 참 혼란스럽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여러분 잘 풀어졌을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한 번은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시기는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할 때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주님과의 사랑의 그 말씀을 좀 뒤로 미루고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죽은 사무엘의 영이 불려왔다 이거예요. 불려왔다가 아니고 불려왔다 고
이런 거예요. 죽은 사무엘의 영이 불려왔다고? 진짜? 막 이런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좀 긴 내용이에요. 묵상을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묵상을 또 못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좀 길지만 여러분 설교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올려 주시오.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셨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읽으셨는데요. 어떠세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당을 사울이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냈구나. 사무엘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이게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어느 것이 맞는지를 분명히 또 말씀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것은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굉장히 성도가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일을 만날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응답이 없어. 하나님께 여쭤도. 그러면 너무 쉽게 점쟁이를 찾아간다거나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온다라는 소리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뭐 점치러 온다거나 뭐 무당을 찾아오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말을 듣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었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또 먼저 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매정하시다. 좀 기회를 주시지 사울을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내치셨을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악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말씀인 거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이러한 죄를 지금 사울이 저지른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평소에 의지했던 사무엘 선지자, 그를 찾습니다. 근데 그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또 예언자로도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제 무당을 찾는 거예요. 무당에게 물어보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 무당을 찾아가야 되나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걸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사무엘이 나오고 뭐 사무엘이 진짜로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했던 말들을 하고 미래의 예언 같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시작서부터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무슨 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리고 모방하는 자거든요. 얼마든지 뭔가를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분별할 때 거기에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시작에서부터 잘못된 거. 벌써 여기서부터 잘못됐네. 그 출처가 이미 잘못된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요. 근데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 갈망이 됐나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가 하고 싶어졌나요?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 벌써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 벌써 두려움이 휩싸여버렸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방법을 얻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건데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무당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매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다 알고 계세요. 사울이요, 그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을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정보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적인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단지 어떤 방법을 원해서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좋은 그런 어떤 계책을 여러분이 얻으려고 그런 방법적인 것을 구하려고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지 하나님을 그때그때 우리가 이용하는, 예.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자로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미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사단은요 그림자, 실제는 굉장히 작은데 그림자는 되게 커요. 그죠? 그래서 그림자를 보면 굉장히 두려워지죠. 그런 어떤 그 거짓된 실체보다 더 부풀려서 겁을 줍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게 만들죠. 여러분, 뭔가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엄습한다라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를 해야 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냥 머리로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한다고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머리로 그걸 믿고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할 때 실제로 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요 전쟁 앞에서 이미 두려움에 덮여버렸어요. 사단의 전략에 벌써 휘감겨 버린 겁니다. 그는 너무나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 아시죠? 예, 이전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또 왕으로 등극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갈 때 그때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해라 알려주셨었어요. 그런데 사울이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셔도요 사울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에 자기 방법을 섞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도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남겨뒀고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예배의 질서도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 해석으로 해버렸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줘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린 것입니다. 사울에게는요 악령이 들었고, 사울 상태가 그래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 악령이 들었고 그런 상태로 왕위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다윗을 시기하죠. 그래서 계속 그 시기하고 있는 대상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그 시간을 허비하고 보냅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앞두고 너무나 큰 두려움에 이제 휩싸여서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엔돌의 친접한 여인 이 무당이 사울의 청을 받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죠. 실제로 사무엘과 같은 노인이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겉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생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요 진짜 사무엘이라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이런 혼동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무당이 불러올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무당이 불러올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무당이 불러낼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지금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영혼을 무당이 다시 불러올 수 있는가라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가 사무엘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무엘과 똑같은 옷차림에 어떻게 사무엘이 했던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진짜 사무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 예, 주술을 외우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귀신을 불러서 물어보는 사람, 예, 그리고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혼을 불러서 사람의 혼을 불러서 뭐 물어본다 하면서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개역개정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요, 이런 거예요. 또 그들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매, 뭐 무당, 신접한 행위, 점술 행위 등 하나님은 이러한 그 행위들을 그 자체를 가증한 것으로 보십니다. 금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금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데 지금 사울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무당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셨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항상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러시지 않으시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신 말씀을, 하나님이 그 질서를 먼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역겨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을 볼 때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출처가 어디냐? 무당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러한 일의 그 배후에 무당은 누구냐면, 점을 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단의 종이에요. 악한 영이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줘서 뭔가 알아맞추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뭔가 알아맞추면 뭐라 그래요? 쪽집게네, 쪽집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물어요.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짜리 뭐 구술해야 된다 그러면 그 돈을 들여서 구술하고, 뭘 해야 된다, 뭐 돈이 막 들어가는데 또 하고, 이러면서 계속 거기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모든 일을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합니다. 그건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나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무당에게, 그 무당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종이 돼서 거기에 묶여서 사는 거죠. 완전히 묶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무당을 찾아가서 지금 사울이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점을 치거나 혼을 불러내서 사람의 그 혼을 불러내서 귀신을 찾아서 뭘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배후가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적 세력, 사단의 악령들이 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위장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 영이. 레위기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악한 영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주는 정보를 악한 영이 정보를 줘요. 그걸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흉내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의 그 목소리를 또 모방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고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더럽힘을 입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영원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살았을 때의 사건이나 기억을 이렇게 막 말하거나 목소리나 말투가 똑같으면 진짜 그 영혼이 왔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한테 절을 하고 막 붙잡고 울기도 하고 그러죠. 뭔가 막 이렇게 구슬을 하다가 갑자기 막 그 죽은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갑자기 그 무당이 이렇게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목소리, 말투도 막 흉내를 내고 막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믿어요. 정말 그 영혼이 왔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혼요,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더럽혀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레위기 19장 31절에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나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더럽힌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성결한 상태를 잃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역과의 단절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접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죠.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자꾸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영이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주인 행세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와서 물었잖아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건 종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귀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요, 완전 귀신의 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아요. 거룩한 영역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는. 회개하는 것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제대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냐. 물론 궁극적인 천국은 모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천국과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데, 먼저 죽은 자들은 가 있죠. 낙원으로 가 있고 음부로 가 있죠. 어쨌든 여러분, 그것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따라서 그렇게 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사람이나 귀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쟁이가, 사람이 혹은 귀신이 이미 죽어서 갔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요, 사단이, 악한 영이 흉내내는 거예요. 정보를 알고 있어요. 사단이요, 여러분보다 훨씬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을 여러분이 함부로 막 깔보면 안 돼요.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은 물질 세계에 있죠. 원래는 우리가 사단보다 더 위에 있었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능력 면에서는 사단은 영이에요. 영. 천사가 타락한 영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고 모방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을 악한 영에 점치는 것과 무당에 굿하는 것 이런 거 추종할 때 다 속여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 귀신을 통해서 자기 죽은 가족을 흉내내고 목소리를 내고 그 이전의 과거의 정보들을 이렇게 말하고 해서 믿게 만드는 거.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사무엘의 모습으로 사무엘의 가지고 있는 목소리와 그 정보들을 가지고 사울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마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얘기를 할까? 왜 예언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과 레벨이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요.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악한 사단은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귀신들은 또 누구예요? 그 타락한 천사장의 졸개들, 일반 천사 타락한 졸개들, 그 귀신이에요. 그들이. 그 천사장이 타락한 루시퍼가 사단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의 같은 격의 수준이 아닙니다. 결국은 루시퍼와 그 귀신들도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사단이요, 욥기서에 보세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울 목소리를 내는 이 귀신도요, 귀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지 않죠.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은 속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있네? 예언자처럼 말하네? 이러니까 또 믿을 수 있죠.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귀신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귀신이 주는 정보, 블레셋이 이길 것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넘겨줄 것이고 너는 너의 자녀와 함께 내일 죽을 것이고 내가 있는 이 땅속으로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맞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꼭 예언이다, 그건 아닌 거죠. 사단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점쟁이들이요 미래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귀신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 말씀을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근데 사울은요 완전히 궁지에 몰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자기가 다 그 나라에서 없애버린 박수와 무당, 이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가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일을 하죠. 그리고 그 무당을 통해서 사울의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 무당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무엘이 올라옵니다라고 해서. 그런데 사무엘이 올라왔다라고 사울은 또 믿어요. 절을 해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지금 이건 속이는 거구나 라는 것들로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외에 영의 통로, 다른 영의 통로는 모두 사단으로부터 열리는 통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통로, 무당, 점쟁이, 심령술사, 마음을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읽어내는 그런 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그거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타로. 그런 모든 것들은 사단을 향해서 열리는 통로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재미삼아 이렇게 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 그런 거
이렇게 보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영적인 잘못된 통로, 사단을 향해서 열리는 그런 통로라는 거 아시고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건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것들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자꾸 하면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어, 하나님 앞에 뭔가 묻는데 하나님 침묵하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종종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다른 영적 통로를 찾는 경우들이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통로가 사단, 즉 거짓의 영을 향해서 내가 스스로 미혹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죽은 자의 이름으로 오는 영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위장한 거짓, 악한 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죽은 자의 이름으로 오는 영, 사무엘 죽었는데 사무엘이 왔어. 사무엘이 아닙니다. 더러운 악한 영이 속이는 위장한 거짓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죽은 할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조상의 영이 나를 보호한다. 그런 말. 이런 표현을 실제로는요, 악한 영이 위장해서 속이는, 그래서 그 악한 영에게 묶이게 하는 미혹의 영이고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믿죠. 정말 그냥 다 속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무당이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영도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의 세계를 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영적 교통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인내하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낮아지고 여러분이 점점 마음 안에 불필요한 것들, 감정으로 격한 거, 또 억울한 거, 막 화가 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가라앉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고요,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말씀에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은요,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부자가 음부에 내려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아브라함에게 거기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 주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천국에 아브라함이 거기랑 여기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한번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세계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요,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이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단절된 상태고,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이 정보, 사울은 이 정보를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정보로 인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안 그래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완전히 어둠에 덮여서 완전히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덮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의 말씀은 사람을 살려요. 혹 뭔가를 깨우치게 한다면요, 회개에 이르게 하죠. 근데 지금 사울은요, 귀신으로부터 온 정보를 통해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고 완전히 기력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럴듯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거 진짜 맞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 출처가 어딘지, 정말 성경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맞는지, 성품에 맞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뭐 내용과 정보가 맞아도 아닌 것이죠. 무당에게 찾아가서 미래적인 예언적인 것들, 그 맞는 것들을 받는다? 그럼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무당에게 하나님이 정보를 주신 거 아니야?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 이걸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막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사단은요, 마지막 때에 막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현상을 보면서, 와, 저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와, 어떻게 저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을 사람이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 나타난 현상만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믿어서도 안 되고, 그 정보를 보고 믿어서도 안 되고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고 하시는 거죠.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그렇게 한다.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셨을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으면 땅에서 불러와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믿은 사람을 막 땅에서 그 영혼을 불러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믿으면요, 모두 이 말씀이 가짜다, 아니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말씀들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마지막 때에 혼란스럽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런 미래를 알려고 하고 점을 치려고 하고 그러려고 막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마치 그것이 무슨 이 시대에 유행하는 문화인 것처럼 속이고 하는 그런 타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접하고 찾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시대가 바뀌어도요, 유행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유행한다고 해서 그런 거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시고 오히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은요, 가장 필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분별을 할 줄 모르면 그냥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분별력을 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고요, 참과 거짓,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의 기준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신령한 은사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조명받는 그런 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두 번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홀라스카리디알라 카이알라스카라 오로로디카이알라 카리디알라 카이알라스케레레디리알라카 주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콜레스테 이때에 하나님을 쓰러 걸어로 너무나 세상 가운데 혼탁한 영, 르세 혼란스러운 영이 풀어져 있습니다. 주님 르솔로 콜로로디리알라 카이알라스케레레디리알라 이케레 올라스코로로디리알라카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르세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로코로세 케레레디리알라카 올로로코열라스케레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콜로로디리알라 카이알라스코로로디